오늘은 불의한 자의 최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는 그 방식들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이 불의한 사람들 틈에 끼어가지고 뭔가 한 자리라도 채려고, 한 자리라도 이렇게 낚아채려고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려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불의한 방법으로 정권이라도 탈취를 해가지고 내가 권력자로서 행사를 하겠다. 불의한 방법으로라도 내가 승진하겠다. 이런 류의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항상 이 사람들이 좋은 사람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다윗처럼 마음에 합한 사람,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이 그러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한번 대입해보고 적용을 좀 해보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원래 사무엘 상하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원어,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로 되어 있어요. 하나로. 지금 우리가 편의상 상하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이게 상에서 어떤 일이 납니까? 상 마지막 이 31장으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여기 31장 전체 내용을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 이제 싸우다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전사를 하게 되면서 사울의 시대가 끝이 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지만 결국은 자기 뜻대로, 하나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살다가 왕으로서의 그 비참한, 왕으로서의 영원로운 삶이 아니라 비참한 죽음을 이제 맞이하면서 이제 사울은 저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무엘하를 통해서 다윗의 그 시대를 예고를 하는 것이죠. 그 내용입니다. 이게 전쟁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거죠. 사울과 요나단이 이제 전사를 하면서 여기에 1절부터 보면 어떤 한 사람이 툭 튀어나와요. 아말렉 사람인데 아마 이 아말렉 사람이 귀화를 한 건지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 사무엘상 우리 하 1장 1절 2절 말씀 먼저 우리가 눈으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제 죽은 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 종족과 싸워야 될 상황을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윗이 통합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 요지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를 해 주신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생 다윗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이제 있고 난 뒤에 다윗은 블레셋 군하고 싸우지 않고 시글락, 자기가 원래 살던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이틀을 머물렀는데 사흘째, 3일째 되는데 이제 전쟁이 이제 아마 끝이 난 거죠.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딱 나와가지고 그의 옷은 찢어졌고 이제 그 전쟁의 비참한 상황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머리에는 흙이 막 있더라 라고 표현하는 거 보면 전쟁의 상황을 지금 아주 비참한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서 이제 주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이제 4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말렉, 이 소년 군인 한 명은 아마 이 전쟁의 그 상황을 잘 목격을 한 거죠. 특별히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는 모습을 이제 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 지금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의한 사람은요,
불의한 상황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걸 오늘 좀 우리가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의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불의한 그 상황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불의한 쪽으로 상황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이 전개되면은 불의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불의한 마음을 가지고 그 상황 판단을 불의한 쪽으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사울왕이 전장에서 이제 전사를 했습니다. 아마도 본문의 아말렉 소년은 그 광경을 우연히 목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의 불편한 관계까지도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말렉 소년이 생각하기를 다윗의 원수인 사울을 자신이 죽였다고 하면 다윗이 기쁘게 여겨서 자신에게 특별한 상을 줄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 왕가가 이제 새로 시작되면 자기한테도 아마 큰 뭐 자리를 이렇게 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불의한 사람은요, 어떤 이 상황을 놓고 그 상황을 불의한 쪽으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이 땅에 수천 년 전에 이 어떤 성경의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상황 속에 있습니다. 상황 속에.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전혀 반대 방향으로 흐르기도 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그 예수님의 그 달란트 비유 나오죠. 그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 25절에 나오면 그 금 5달란트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멀리 출타 중에 종들을 불러가지고 사람을 불러가지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여러분 이 금 달란트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5달란트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 뭐 수백억 되는 그런 금액이에요. 2달란트. 이 사람들은 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 배로 남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주인이 두려워가지고 그냥 땅에 묻어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주인이 1달란트를 맡기면서 그래 너 땅에 묻어두고 있으라 라고 했겠냐는 거예요.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망해도 좋으니까 한번 사업을 해봐라. 사업을 해서 한번 남겨봐라. 여러분 1달란트면은 달란트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달란트는 30kg가 넘어요. 금 30kg가 넘는 금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면 그 달란트를 가지고 받았으니까 이 돈을 불리든지 또 실수해서 돈이 안 불리지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떤 투자를 하든지 장사를 해보든지 남겨가지고 안 됐으면은 주인한테 제가 최선을 다했지만 이렇게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그것도 못해 이렇게 욕하고 뭐라고 할 그런 주인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인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불의한 판단을 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이거 내 주인한테 혼난다. 그렇게 그냥 묻어놓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사무엘 하로 다시 돌아가서 아말렉 이 소년 병사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내가 이런 상황이 지금 생겼는데 좋은 기회다. 내가 성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라고 생각한 거죠. 내가 이번에 한몫 챙길 좋은 기회다 생각한 거죠. 전혀 상황 판단을 잘못하는 거죠. 불의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상황 판단을 이것을 자기에게 좋은 쪽으로 이 상황이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확신하고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 조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자고요. 사도행전 8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8장.
사도행전 8장, 이제 스데반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많은 사도들이,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모습을 보고 막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서 막 동네방네 다니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이 사마리아에까지 전해졌습니다. 8장, 제가 가지고 있는 200쪽 되겠습니다. 8장 4절부터 읽어보면요, 그 흩어진 사람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막 전파를 하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막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막 떠나간 거예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막 일어나는 그런 이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상황 판단을 놓고 그 성에 마술사로 소문난 그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몬은 불의한 자였습니다. 매직, 그러니까 마술을 행해가지고 사람들에게는, 야, 저 사람 대단해,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 마술을 행해가 돈도 많이 벌었겠죠. 어떻게 보면은 막 마술이랑 매직이라고 하는 건 남을 눈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막 이런 그 기적의 역사, 막 그 현장, 지금 상황을 지금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성에 9절에 보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습니까? 돈도 많고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니까요. 근데 오랫동안 사람들이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절로 넘어갔어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이제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니, 시몬도 믿고 이 사람도 그 상황 속에서 올커니 하고 나도 예수님 믿어가지고 뭔가 내가 마술에 그 실력이 있으니까 마술에다가 하나님의 권능을 좀 뭔가 이 가미시켜가지고 내가 사업을 벌이면 이게 대박이 일어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시몬도 13절에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은 뒤에 전심으로 빌립을 쫓아다닌 겁니다.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이제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문이 예루살렘 총회까지 들어간 겁니다. 예루살렘 총회 그 사도들한테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제 1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당시에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성령께서 임하신 그런 그 상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두 사도가 베드로하고 베드로하고 파견이 된 건데, 베드로하고 이렇게 쭉 가서 이제 안수를 해준 겁니다. 사람들에게 안수를 해주니까 성령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가서 안수를 딱 하니까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이 상황이 이해되시죠? 자, 이 상황 가운데 시몬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자는 거예요. 불의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시몬이 삐딱하게 행동합니다. 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18절에 돈을 드렸다고 했어요. 돈을 다 주고. 불의한 생각이 있으니 이 상황 판단해서 내가 이 돈을 줘가지고 이 어떤 권능을 좀 받아가지고 내 매직에다가 더 장착을 해가지고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겠다, 이런 더럽고 불의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자 20절에 베드로가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뜨거웠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혹시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하니까 혹 마음의 풍부를 사여 주시라 하니까 이 시몬이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상황 판단을 해가지고 불의한 상황으로 내가 망하는 길로 몰고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불의한 죄의 최후라고 하는 것은 불의한 사람은요, 상황 판단을 불의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정직한 자는 정직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삐딱하게 예수님을 믿어도 세례까지 받았던 이 시몬도 불의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망할 뻔했는데 그나마 이제 그 사도 베드로가 기도를 함으로써 아마 그 저주는 받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불의한 자는 불의한 상황 판단을 해서 결국은 그것이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저주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이제 사무엘하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불의한 상황 판단은 결국은 뭘 낳는다고요? 거짓말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우리 삶 속에서도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흔히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을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 상황 판단 가운데서 네가 이랬지 저랬지 하면은 막 그것을 갖다가 둘러대다가 어떻게 거짓말을 지어내잖아. 아니, 뻔한 거짓말인데도 거짓말을 지어낸다는 거예요. 이 아말렉 군인, 이 소년 군인은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습니다. 뻔한 거짓말. 볼까요?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우리 10절에 이 아말렉 군인이 다윗과 이제 대화 나눈 내용이 있어요. 다윗이 그에게 묻습니다. 넌 어디서 왔냐?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제에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서 엎드려서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다 여기까지 보고를 잘 했어요. 그죠? 근데 5절부터 한번 보자고요. 이제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이제 묻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 네가 어떻게 아냐? 이렇게 질문하죠.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이제 어떤 상황을 갖다가 상황 판단을 갖다가 우연으로 가장을 합니다. 그죠?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사울을 말해. 사울이 그런 물어본 거죠. 아말렉 군인한테. 내가 그에 대해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는데 넌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이 사람이 최종 결정을 불의한 자가 최종 상황 판단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거짓말을 지어내면서 이제 하는지 한번 보자고.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겼어. 아마 전쟁 상황에 왕관, 그 금으로 된 왕관을 뒤집어 쓰고서 전쟁을 하는 사람은 없겠죠. 아마 이제 왕의 표시, 그 이제 띠 같은 거 있잖아요. 보통 이제 뭐 옷도 왕복을 입고 띠 같은 거 아마 띠로 이렇게 보통 이제 추측을 합니다. 왕관을 뒤집어 쓰고 어떻게 칼싸움을 하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 팔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차고 나는 왕이다. 그래도 막 리더니까 이렇게 뭐 머리띠 같은 거, 왕의 머리띠 같은 거 하고 이렇게 아마 같은 것 같아요. 그것을 이제 벗겨가지고 요거를 자기 왕인 이미 자기 왕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도 상황 판단을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 아말렉 그 소년 병사는 판단을 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기름 부었다는 것을 그 소문통에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 왕은, 이스라엘 왕은 다윗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벗겨서 가면은 반드시 나한테 포상을 해줄 것이다 하니까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상황 판단이 거기까지 불의한 사람이니까 불의한 상황 판단을 하죠. 그 불의한 상황 판단은 결국은 어떻게 몰아갑니까? 거짓말로 몰아가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사무엘 상 다시 한번 가볼게요. 상 다시 가면
31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은 이 비교해서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이 아말렉 소년 병사가 이야기한 것하고 사울 왕이 죽는 과정하고 뭐가 틀린지 알 수가 있어요.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 잡았다 그러나 활에 지금 맞았어요.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가 무기를 던져 이르되 그 따라다니는 보조 그 병사가 있습니다. 무기를 들고 따라다니는 보조 병사한테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던자가 심히 두려워해가지고 무기를 던져도 여호와의 기름 부은 왕이라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해서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진, 그러니까 이게 뭐 자기를 스스로 칼로 자기를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다시 우리 사무엘하 이 아말렉 병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엎드려진 후에는 10절에 살 수 없는 줄 알고 내가 그의 곁에 서서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자기가 죽이고, 그죠? 그의 곁에 서서 자기가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죽인 겁니까? 자기가 죽인 게 아니라 사울 왕은 스스로 자결을 한 겁니다. 자결을. 그런데 또 그 옆에 무기 던지자도 따라서 이제 자결을 한 겁니다. 진술이 틀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불의한 사람은 상황 판단을 불의하게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욕심,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불의하게 몰아가죠. 그 상황을 갖다가 꾸며야 되니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 생깁니다. 그럼 그 상황을 내가 막 머리를, 이 확률 가지고 머리를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나한테 어떻게 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계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조심해야 된다. 내가 불의한 마음을 가지고 상황 판단을 불의하게 만들어 가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한 번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이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치어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소설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7절부터 다시 볼게요. 7절부터 사무엘하 사울이 뒤를 돌아보아 나를 부르기로 자기가 대답했대요. 그러면서 내가 이러면 넌 누구냐? 여러분,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인 지 지금 며칠 안 됐어요. 다윗이. 요 말을 들으면서 야, 그래, 저 말이 맞겠다라고 다윗이 판단했을까요? 아말렉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을 다 이게 탈취를 해가지고 재산하고 탈취를 해가지고 갔는데 며칠 전에 이 아말렉 소년 병사 만나기 며칠 전에, 그죠? 아말렉 사람들을 갖다가 진멸을 하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아말렉 그 군사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이스라엘 진에서 지금 나왔다고 하면서 사울하고 그 아들 요나단이 죽은 걸 내가 봤는데 자기가 이제 살 가망이 없어 자기가 죽었다 하면서 막 그 왕관하고 이제 팔찌하고 이제 빼가지고 보시옵소서, 이제 자기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시면 나를 좀 세워주시고 나한테 이렇게 보상 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딱 하니까 다 알아채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한 사람이 불의한 마음을 가지고 상황을 몰아가는 걸 하나님이 다 집어내십니다.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 블레셋 군의 화살에 맞서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더 이상 살 가망이 없자 자기를 했어요.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비참한 상황이죠. 탐욕과 아첨으로 포상을 받아보려고 자신이 다윗의 원수인 사울 왕을 자신이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한 번 거짓말을 하면 자꾸 지어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선한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거짓말이 어떻게 선한 거짓말이 있습니까? 불의한 상황 판단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과정과 결과가 좋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좋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엘리사 이야기 알잖아요. 나만 장군, 그죠?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그때 당시 지금은 이제 문둥병이 치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치료가 되죠. 예. 그리고 백신 같은 것도 있나요? 예, 백신 없어요? 아직. 어쨌든 그때 당시는 이 불치병이죠.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그래도 왕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장군이 뭐합니까?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제 먼 나라, 뭐 가깝고도 먼 나라, 가까운 나라에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부터 잡아온 여종 통해서 그 보고를 듣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엘리사를 찾아가지고 엘리사 통해가지고 어쨌든 그 강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해가지고 이제 나았잖아요. 낳고 이제 돌아가면서 포상을 좀 엘리사한테 하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포상 거절을 하죠. 아무것도 안 받겠다는 거죠. 그러자 이제 엘리사가 나만 장군을 그냥 보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그 종 게하시가 들어가지고 뒤쫓아가가지고 우리 주인이 이래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돈을 좀 달라고 했다고 그러면서 속여가지고 2달란트하고 이렇게 받아 오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우리 이것도 성경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제가 말하는 것보다 열왕기하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열왕기하 5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하는 이 뒤쪽이죠.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이에요. 5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567쪽. 567쪽 한번 찾아보세요. 5장 569쪽이네요. 자, 열왕기하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쭉 보면 나만의 뒤를 이 게하시가 쫓아간 거예요.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상황 판단. 여러분, 이 상황 판단만 잘해도 돼요. 정직한 사람은 정직하게 상황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불의한 상황 판단을 하고 거짓말을 해 제끼는 거예요. 나만의 뒤를 쫓아가가지고 나만한테 이제 나만이 이제 뒤에서 쫓아오니까 수레에서 내려가지고 평안이냐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평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보낸 적이 없잖아요. 보냈다고 해요. 그래 보냈다고 거짓말을 한 번에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것을 뚫어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핑계를 대냐면 자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를 옷 2벌을 주라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상황 판단이 안 돼. 지가 앞으로 문둥병에 걸릴 생각 이런 거 아예 꿈에도 생각도 안 했겠죠. 게하시가 나아만이 이르되 2달란트만 1달란트만 그냥 달라고 했는데도 너무 고마우니까 이 나만 장군이 자기 문둥병에서부터 자유함을 받았으니까 돈이 문제. 이미 돈을 갖다 황창 싸들고 왔어요. 억지로 2달란트를 받아라 그러면서 강권해가지고 2달란트를 전대에 잔뜩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옷 2벌을 받아가지고 이제 2 사환에게 지어준 거예요. 그 2 사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호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장군이니까 호위하는 사람들 이렇게 통해가지고 지우게 했습니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이제 지고 갑니다. 지고 가서 이제 언덕이 일어서 게하시가 그 물건을 싹 2 사환의 손에서 딱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 감추어 두었다고 했습니다. 감추어 두고 난 뒤에 이제
엘리사 주인 앞에 딱 가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거짓말 하잖아요. 그죠? 뭘 안 갔기는 뭘 안 갔어. 안 가. 그죠? 엘리사가 이르되 하나님께 다 보여주신 거예요. 엘리사 한 사람이 숲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했나. 이 말을 들었을 때 게하시가 얼마나 했겠습니까? 자기의 그 거짓말이 들통이 났으니까.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 영원히 미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됐죠. 나만 입장에서는 진짜 엘리사가 이 게하시를 보낸 줄로 알았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이 거짓말이 불의한 자는 약한지 몰라요. 우리 안에 이 불의한 상황 판단이 생겨서 불의한 마음이 생겨서 불의한 쪽으로 이끌어 간다 그러면 그런 마음 없애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기도해야 돼요. 최근에도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음주운전 한 사람이 청년 20대 청년 같은데요. 도망가다가 하필이면 경찰서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잘 잡혀줬어요. 그런데 경찰이 이제 잡으니까 자기는 술을 안 마셨는데 왜 쫓아오느냐고. 아니 술 먹은 인간이 술을 안 마셨다고 아주 뻔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측정해보니까 어떻게 음주 측정해보니까 술 이게 면허 취소라는 게 딱 들통나잖아요. 뻔한 거짓말들을 하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불의한 상황 판단은 반드시 거짓말을 낳게 돼요. 저희들도 어렸을 때 거짓말 많이 하고 자랐잖아요. 저도 10대 때 마산의 시민외과라고 하는 거기서 엑스레이 보조 기사로 일을 하면서 제가 혼자서 이제 검정고시 공부했던 적이 있는데 사람이 이제 잠을 이제 좀 늦게까지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은 막 딴짓하는 때도 있었죠. 그러다 보면은 아침에 이제 출근 시간에 이제 늦게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선생님이 와요. 그러면 내가 그냥 일부러 피곤한 척 하고 막 쇼를 했었어요. 일부러 막 둘러대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갖다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한 문제를 잘못된 상황 판단해서 둘러대다 보면은 그것을 갖다가 자꾸 한변을 시키기 위해 새로운 거짓말을 지어내게 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그게 이제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고 남들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병원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나이면 몇 살입니까? 한 17살인가요? 17살 나이 때 제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럼 예수님 믿고부터 정말 나는 철저하게 거짓의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했어. 정말 그래서 오픈하고 나의 약한 부분을 오픈하면서 정말 정직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의한 상황 판단은 반드시 불의한 이 사람 그 상황 판단을 통해 거짓말을 낳게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1절부터 16절 사무엘하 우리 한번 다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거짓말은 결국은 어떻게 저주를 불러오게 되죠. 저주를.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다윗이 자기 옷을 자기가 상황 판단을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기에게 포상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상황이 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하고 그 군사들이 옷을 찢고 이게 슬픔의 표현이거든요.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그 원수가 죽었는데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있잖아요 지금.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한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이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딱 물어보니까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요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죽었던 그 족속이네 딱 들통이 나잖아요. 전혀 상황이 자기가 원했던 상황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호상은커녕 성진은커녕
완전히 저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 돌아갈 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정직한 영이 있어야 돼요. 정직을 통해가지고 승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에 조금이라도 가담하다 보면, 거기서 어떤 말을 지어내고, 결국은 그것이 나한테는 전혀 정반대의 삶으로, 정반대의 결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링컨 대통령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직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직. 책을 빌려왔는데 그 책이 젖어가지고 그 책 감는데 고생했다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 정말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지금 배경 아래에서 그 세워진 미국이라고 하는 그 세계 초강대국은 항상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취임식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진술을 합니다. 거짓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법관 앞에서도 성경에 손을 얹고 정직하게 진술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정치인들 보면 밥 먹듯이 거짓말 하잖아요. 그런데 들통이 나요? 언론이 그것을 파헤쳐서 들통이 나면 둘러대고 있어요. 법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장도 거짓말을 했는데 그게 들통이 나는데도 제대로 사과도 하지도 않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 지금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저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자란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자란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저주로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작은 거짓말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이한테도 우리가 거짓말하는 제가 여기 이제 최진현 소아과라고 있어요. 근데 저도 그때 좀 약을 좀 타려고 갔는데, 아이들이 그때 애기들이 코로나 검사한다고 코 쿡쿡 쑤시니까 얼마나 애들이 그냥 징징거리고 짜고 막 울고 난리치겠습니까?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 코에 벌레가 들어있어가지고 검사를 해봐야 된다고. 아이를 다루기 위해서 아이를 진정시키게 하기, 애가 막 울고 난리를 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 있더니 벌레가 들어있어요. 저건 좀 그렇다. 그냥 솔직하게 좀 코로나 검사 받으러 왔다고 코 이렇게 살짝만 찌르면 된다고 하면 될 텐데, 제가 옆에 들으면서 한 분이 그래도 좀 그렇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저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였어요. 사실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다윗이 두 번이나 기회가 있었는데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은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은 결국 파멸을 가져옵니다. 거짓말은 어딘가 엉성하다는 거예요. 엉성하잖아요. 막 지어내야 되니까. 앞뒤 말도 안 맞고. 엉성하다는 거예요. 왜 엉성합니까? 사울은 이방인, 할례받지 않는 사람한테 자기가 죽는 게 싫었어요. 그런데 아말렉은 이방인이었잖아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였다고 이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엉성한 거예요. 엉성. 자기 깨에 자기가 넘어갔습니다. 자기 깨와 욕심에 의해서 아말렉 소년은 저주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리를 하겠습니다. 불의한 자의 최후를 우리가 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불의한 상황 판단을 불의한 자는 한다는 거예요. 상황 판단을 우리가 잘해야 돼요. 하나님 밑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밑에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의한 상황 판단은 결국 거짓말로 이어지잖아요. 거짓말은 반드시 저주를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왜 위대하냐 하면,
자기가 불의한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51편 10절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암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10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이 성경을 통해서 바세바 동참한 후에 위에 이게 표제를 보면은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죄를 지적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간 거거든요. 자신 속에 정한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더러운 마음, 무리한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을 깨끗한 마음으로 만들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불의한 어떤 일에 관여됐다 그러면 돌이켜서 하나님 내 안에 깨끗한 마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뿐만 아닙니다. 내 안에 뭐라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영. 정직하게 시인하고 넘어지고. 아까 전에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날마다 우리는 넘어지잖아요. 시인하는 거죠. 저도 날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막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막 그 화를 주체를 못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그래요. 하나님, 제 마음을 하나님 깨끗한 마음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수면을 취합니다. 오늘 우리 다른 거 다 있더라도 하나님, 내가 불의한 상황에 이제 연루되었을 때 하나님 내 마음에 깨끗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창조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달라고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